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 다음으로 완악한 바로로 인해 이집트에 내려지는 두 번째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지점은 나일강입니다. 개구리로 온 땅을 친다고 말씀하면서 본문 3절에서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긴다 라고 나일강을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재앙도 바로와의 만남을 왕궁에서 갖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 강가에서 갖고 나일강을 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나일강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나일강은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던져져야 했던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 나일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감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나일강은 슬픔이라는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의 현장, 범죄의 현장에서 출애굽기 7장 4절의 말씀처럼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일강은 매년 주기적으로 범람하는데 잠겼다가 드러난 땅의 지력을 높여주어서 농사를 짓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한 뒤에 물이 빠지면은 엄청난 개구리떼가 번식을 했는데요. 이 기어다니는 큰 개구리로 두꺼비와 비슷한 종자였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하고 불어난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시끄럽겠죠. 그러니 나일강변에 사는 이집트인들에게 개구리는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큰 존재감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번식하는 현상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개구리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보고 우상시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은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들로 이름을 붙이게 마련인데요. 고대 이집트 역시 여러 우상 중 하나가 얼굴이 개구리 모양을 한 다산과 풍요의 여신 헤케트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산은
노동력과 국방력으로 이어져서 풍요를 주었기 때문에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되 개구리를 통해서 역설적인 번성의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개구리, 그럼 한번 더 가져봐라. 이러신 것이죠. 크고 징그러운 두꺼비에 더 가까운 개구리들이 사방으로 기어다니고 내 몸에도 붙어서 기어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한데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 많아지니 끔찍한 경험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의 마술사들은 이것들을 없애기는커녕 개체수를 더 늘리는 마법을 부리죠.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인정을 받으면 더 해라. 연봉 더 많이 줄게. 또 땅값이 오르면 더 많이 사라. 신용도 좋은데 더 빚내서 투자해라. 네가 하면 투기가 아니고 해안이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균형 감각으로 살아야 할 이들을 정신없이 한쪽으로 몰아서 건강이든 삶이든 파괴시키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항상 그랬듯이 우상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팔짱만 끼고 우상을 의지하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할 뿐이죠. 모든 사람이 그런 비참함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 시간에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억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오랜 시간 애굽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속 우상을 부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3,500년 전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들은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 번식의 대표주자인 개구리 등을 자기들의 우상으로 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한 것이죠. 지성주의, 합리주의를 가진 현대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현대인의 사고를 사탄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썼던 플랜 A는 치워버리고 현대인에게 적합한 플랜 B로 현대 문명에 적합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그런 우상이 되는 것이죠. 좋은 집, 좋은 차, 권력, 명예, 건강, 자녀의 성공, 종교 생활 등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킨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만족시키는 방법은 돈, 만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하죠. 대부분 정말 그렇습니다. 돈의 힘을 맛본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말이냐, 어딜 가냐,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세계는 상상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권력과 명예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탄도 그들의 필요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돈 가지고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유혹은 자기의, 자기애입니다. 자기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에게 권력과 명예는 돈보다 소중한 가치인 것이죠. 이 권력, 예를 들어서 정치판에서는 부산 출신 민주당원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또 TK 출신 국민의힘이 권력 키우기 좋다. 이렇게들 말하는데요. 타이밍만 잘 맞으면은 이런 이들이 권력의 중심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이들에게 줄만 잘 서면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기억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하나님의 기억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 우상을 부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께 내가 가진 모든 패를 다 까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의 옷을 벗기십니다. 건강을 의지한 사람은 어딘가 아픔을 주기도 하시고, 자녀가 우상인 사람에게는 자녀의 성공을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백전백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관점에서는 재앙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은 그렇게 긴 시간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자기의 가망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죄로 물든 남유다에 선포한 메시지는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돌아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는데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를 가두고 때리고 고난을 받게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잘 되리라는 말이었고, 하나님은 그저 자기들이 잘 되게 해주는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잘 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영혼성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요. 영혼성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 일들에만 투자하고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은 곧 불이 붙을 지푸라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소돔보다 수십 배 타락한 지금 이 땅에서 평당 1억이 넘는 땅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흙더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은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속에 거대 자본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불어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 지향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 아래서 주식과 부동산의 광풍 현상이 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죠. 가만히 있으면은 벼락거지가 될까봐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가는 게 아니라 서울 생활은 꿈같이 멀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는 구조를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 도박의 현장에 발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은 탐욕으로 어두워집니다. 마음은 불안과 염려로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빚더미와 불확실성에 매여서 영혼들이 흔들리는 터전에서 극심한 멀미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 영원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개구리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는 첫째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케트, 개구리 신이 자식을 낳게 하거나 돈을 많이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풍요는 결코 축복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고자 하시면은 주시고 또 낮추시면은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빨리 확장되면은 폭발해버리는 우주, 조금만 더 더디면 블랙홀로 수축해버리는 우주인데, 이 태양계 행성들의 거리를 조정하셔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세 조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 위대하심을 떠올릴 때에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것이죠. 시편 127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중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주님을 만나 은혜로 창조주를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를 믿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가치는 절제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압니다. 높이 올라가면 행복한 줄 알죠. 이것이 바로 강력한 속이는 양입니다. 많이 가지면 신경 쓸 일이 많아져서 쉼이 없어집니다. 또 다른 이들의 이익과 충돌해서 분쟁과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죠. 아브라함과 롯은 좋은 관계였지만은 소와 양떼가 많아지자 문제가 생깁니다. 풀 뜯어 먹을 자리가 부족해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이 많으면은 많이 먹고 살도 찌고 음식도 남는데 미국에서 남긴 음식으로 아프리카를 다 먹이고도 남는다고 하죠. 실제로 미국은 남는 음식을 쓰레기 처리하기 바쁩니다. 또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면은 동료가 없습니다. 리더가 돼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무섭고 외로운 곳이 높은 곳입니다. 실수로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쭉 미끄러져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나이가 들면 충고해 줄 사람도 없어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교만을 벗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집이 넓어지면은 삶에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각자의 취미 생활로 간섭을 받을 일이 없어지죠. 집에 텔레비전이 여러 대면은 각자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타협과 관용, 배려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부동산이 올랐을 때 기분은 좋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팔지 않는 이상 실제로 나에게 오는 것은 세금 고지서일 뿐이죠. 우리나라가 강력한 이민 정책을 쓰지 않는 이상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유령 도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 폭등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허상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것은 없어져 봐야 깨닫는다고 하는데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공기와 물. 요즘 마스크 벗고 신선한 공기 마음껏 마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깨끗한 물 한 컵 마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건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폐암 환자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이 행복이요. 식도암 환자는 그저 물을 들이키는 것이 행복이겠죠. 헬렌 켈러는 평생의 소원이 단 5분만 눈을 떠서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저녁에 지는 붉은 노을, 당연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미세 조정이 사라지면은 몇 초 만에 끝날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상의 은총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감사하며 주신 것에 자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천국을 만들어내고 빛을 비추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신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들과 함께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가치를 받아 누리는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허상에 속았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우상들을 부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이 흔들리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주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